가데사 베나야 배역의 비밀 8번째이자 새롭게 읽는 구약 성경 시리즈 29번째입니다. 본문은 민수기 14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민수기 14장 17절에서 19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제 고함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시기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강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같이 사하시옵소서. 가나안 진군을 거부하며 모세를 죽이고 애굽으로 돌아가려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크게 진노했습니다. 당신과 맺은 언약을 내팽개치겠다는 뜻이므로 하나님도 전염병으로 그들을 멸하고 모세로 새로운 나라를 세우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그 역병을 하나님이 일으킨 줄을 모르는 이방 족속들로서는 여호와가 능력이 모자라 가나안 전쟁을 취소시켰다고 조롱할 것이라고 마치 하나님을 타이르듯이 말했습니다. 어떤 이유로든 하나님의 영광은 절대로 실추되어서는 안 된다는 자기 생각을 있는 그대로 토설한 것입니다. 이는 또 자신이 소원하는 것을 간구하기 전에 하나님이 그것을 꼭 들어줘야 할 타당한 근거를 먼저 밝힌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구하옵나니라고 즉 자기가 정작 소망하는 바인 이스라엘의 사죄와 전염병 심판의 취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당장 죽게 되는 상황이 닥치면 믿음과 상관없이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무조건 살려달라고 하지 않고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라는 말로 기도를 시작합니다. 단순히 인간적 소망의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합당한 일이라는 뜻입니다. 모세는 그래서 이전에 당신께서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다는 말씀을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말하자면 이스라엘이 아무리 죽을 죄를 지었어도 용서해 줄 여지가 전혀 없지는 않으리라고 믿습니다 라고 아는 겁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줘야 할 두 번째이자 어쩌면 더 중요한 근거를 든 것인데 기도의 전반부와 마찬가지로 하나님들의 당신의 당신다우심을 드러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거쳐서면 좋았을 텐데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는 말씀도 하셨다고 지금 말합니다. 어떻게든 용서를 빌어야만 하는 현재의 상황과 완전히 상충되는 의미입니다. 큰 죄악을 저지른 이스라엘 1세대는 결단코 사함을 못 받을 뿐 아니라 그 후손 3, 4대까지도 벌을 받아야만 한다고 오히려 하나님께 모세가 고발하는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하나님은 마치 아버지가 빨갱이면 아들도 같은 취급을 당한다는 연자제처럼 심판하시는 분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을 용서해달라는 근거로 내세우기에는 도무지 합당하지 않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모세가 이스라엘을 심판해달라는 뜻으로 그 말씀을 인용했을 리는 없습니다. 또 하나님이 한 번에 이 두 가지 내용을 함께 말씀하셨기에 자기 마음에 드는 부분만 인용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모세가 굳이 이 둘째 부분까지 자신의 기도를 들어줘야 할 근거로 내세운 의도가 궁금한데 그걸 알려면 하나님이 언제 어떤 상황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부터 자세히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가 율법을 수여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간 사이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엄란하게 섬기는 배역 사건을 일으켰습니다.
그 우상을 두고서 출애굽기 32장 4절에 보면은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로다라고 칭하면서 그 앞에서 음주 가물을 즐기며 경배했습니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추악하게 타락한 동족의 모습을 보고선 크게 화를 내며 하나님이 직접 십계명을 새겨주신 거룩한 두 돌판을 던져서 깨뜨렸습니다. 하나님도 크게 진노하여서 그들을 멸하고 모세로 큰 나라를 이루겠다고 선포했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그러면 여호와가 능력이 모자라 자기 백성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지 못했다고 이방 족속에게 멸시를 받을 수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그러면서 출애굽기 32장 32절에 보면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어버려도 좋으니까 제발 용서해달라고 빌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그 중보기도를 연락하여서 진노를 거두신 후에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다시 체결했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주의 백성이 주의 은총을 입었다는, 즉 그들의 죄악이 사함받고 언약이 폐기되지 않았다는 증거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기를 소망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믿음이 좋은 모세라도 원죄하여 타락한 본성을 지녔기에 당신의 얼굴을 직접 보면 적사함으로 당신의 덕만 보여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깨뜨렸던 돌판에다가 이번에는 모세대로 그대로 십계명을 다시 새겨서 시내산으로 들고 올라오라고 명했습니다. 모세가 그대로 하자 하나님은 그의 앞을 지나시며 당신의 덕만 보여주면서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출애굽기 44장 6절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가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지금 이스라엘은 시내산 때와 똑같은 잘못을 범했고 하나님도 똑같이 진노하여서 전부 심판한다고 선언했으며 모세도 죽어 마땅한 회중을 대표해서 똑같은 중보기도를 했습니다. 그가 이미 한번 효과를 봤던 패턴이라서 되풀이한 것은 절대 아니며 도무지 다른 방도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시내산 때와는 다르게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내용을 기도응답의 근거로 들은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 사실은 금송아지 사건보다 앞서서 십계명을 수여받을 때에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똑같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상숭배를 금지하는 둘째 계명에서 출애굽기 20장 5절 6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고 선언했습니다.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언뜻 어울리지 않게 스스로를 칭하신 뜻은 당신의 백성을 절대로 우상에게 빼앗길 수 없으며 그만큼 우상 숭배의 죄악을 가장 증오한다는 겁니다. 모세가 시내산 사건 때 그 말씀을 기억하고서 우상 숭배의 죄는 절대 용서받지 못할 것이므로 차라리 자기를 대신 죽여달라고 매달렸던 것입니다. 이번에는 이스라엘이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만 했지 우상 숭배의 죄악을 직접 범하지는 않았지만은 오직 받들 것이라고는 그 말씀뿐이라서 백성의 죄를 한 번만 더 그 말씀대로 사해달라고 간절히 탄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한다는 의미는 사실상 하나님들어 당신의 입에서 나온 말씀대로 지키라는 것이며 만약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이 거짓말쟁이가 된다는 뜻이 됩니다.
모세의 기도의 이 후반부도 엄밀히 따지면 전반부처럼 아주 불경스럽게 들리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용서받았다고 해서 그 천대의 후손까지 모든 자에서 사해 주시는 부분 절대 없습니다. 이스라엘만 해도 초대왕 사울이 주전 1050년경에 왕이 되었는데 마지막 왕 시드기야 주전 586년까지 약 500년 만에 나라가 멸망했습니다. 그래서 25년을 한 세대로 치면은 20대 만에 심판받았습니다. 당신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인자는 물론 이게 개인과 공동체를 똑같이 볼 수는 없지만은 어쨌든 천대의 50분의 1밖에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죄악을 범한 부모를 심판하고선 그 후손 3, 4대까지 계속 벌을 주실 리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천대까지 인자를 베푼다고 한 것은 인간의 이해 수준에 맞춰서 당신의 인자의 한도가 없다는 의미를 가장법으로 강조한 것입니다. 단순하게 수치로 따지면 천대의 인자는 3, 4대의 심판보다 최하 250배가 되지 않습니까? 당신의 백성이 범한 죄악을 공의로 심판하려는 뜻과 비교가 안 될 만큼 인자로 용서해 주길 당신께서는 훨씬 더 원하신다는 겁니다. 출애굽 이후에 자기 민족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그런 지속된 인자를 잘 아는 에레미야 선지자도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에레미야서 29장 11절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본심은 미래와 희망을 주어서 평안을 누리게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 본심을 안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백성들들의 우상숭배의 죄악과 이방족 속의 힘을 빌리려는 어리석은 인간적인 시도를 당장 그만두고 제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호소였던 겁니다. 모세도 십계명을 수여할 때와 또 금송아지 사건 때 주셨던 그 동일한 말씀에 숨겨진 하나님의 진심을 읽었던 것입니다. 여호와는 본성적으로 심판보다는 용서에 아주 능한 인자하신 분이기에 어쩌면은 이번에도 용서해 주실 수 있으리라는 일말의 가능성을 붙들고 지금 기도하는 겁니다. 개미 한 마리도 자기 손으로 죽이지 못하는 천성적으로 심약한 아이가 있다 칩시다. 그런 아이가 뱀을 두들겨 잡겠다고 말하면 아무도 믿지 못할 것입니다. 모두 다 개미도 잡지 못하면서 뱀을 잡겠다니 그럴 수 없다는데 내 모든 것을 걸겠다고 반박할 것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은 인간의 아이와는 달리 못하는 일이 없지만은 모세가 지금 기도하는 전체의 맥락의 뉘앙스는 지금 말씀드린 이 비유와 비슷하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용서는 아주 잘해도 심판은 잘 못하지 않느냐고 지금 말한 겁니다. 실제로 모세는 주의 인자를 2번 강조했습니다. 처음에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느니라고 했고 또 마지막에 주의 인자의 강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라고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인자가 천대에 미친다고 말했는데 모세는 같은 뜻으로 그 표현만 광대하다고 바꾸었습니다. 모세가 인용한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의 말로 바꾸면 이렇게 됩니다. 이전에 금송아지 사건 때도 이스라엘이 용서받을 수 있는 조건과 자격은 아예 없었고 오히려 심판받을 조건과 자격만 차고 넘쳤지만 당신의 인자로 용서해 주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도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지만
그래도 그러니까 더더욱 강대하신 당신의 인자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렇게 빈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로서는 하나님의 인자만 물고 늘어질 수는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1세대가 범한 죄악이 얼마나 완악한지 잘 알기에 아무리 하나님의 인자가 강대해도 무턱대고 용서해달라는 상황이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사지 아니하시라고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도 함께 인용한 것입니다. 이 반역을 모의 주도한 자들과 백성들을 공포에 질기게끔 선동한 전탕꾼들의 죄악까지 용서해달라는 뜻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마지막에는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라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번 하나님께 원망 불평했으며 특별히 시내산에서는 대놓고 우상을 숭배했지만 다 용서해 주셨는데 이번에 만약 심판하시면은 그 용서하신 것들이 다 허사가 되므로 마지막까지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곡하게 호소한 것입니다. 당신의 인자는 이스라엘의 지난 모든 잘못을 덮고도 남을 정도로 넘치지 않느냐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회중이 가나안 진군을 거역하고 모세까지 죽이고서 애굽으로 돌아가려 한 죄악은 우리가 봐도 너무 심합니다. 그들은 시내산 금송아지 배역 사건 이전에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받으면서 가나안에서 당신을 증거하는 제사장 나라로 쓰겠다고 피해 맹세를 했습니다. 그 언약대로 행하지 않으면 자기들은 죽어도 좋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반드시 가나안 땅에서 제사장 나라로 서야 하므로 아무리 가나안 족속이 네피림의 후손처럼 장대해 보여도 반드시 그 땅으로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또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을 받은 후에 피해 맹세를 했으므로 둘째 계명대로 절대로 우상 숭배는 하지 말아야 했습니다. 가나안 입성을 거부하고 우상 숭배의 도성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가증하게 여기는 죄를 범한 셈입니다. 당장 전염병으로 멸해야만 할 만큼 그들의 죄악은 차고 넘쳤습니다. 하나님은 당신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기에 당신의 공의도 절대로 손상되거나 오염되지 않습니다. 그분은 영원히 변치 않으시고 신실하신 분이라 당신의 백성을 향한 사랑도 끝이 없으십니다. 당신의 백성이 그 사랑을 변함없이 받아들일 태세가 된다면은 얼마든지 인자가 천대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랑을 받을 태세가 전혀 되어 있지 않는 사람에게는 아무리 사랑을 많이 베풀어 봐야 그건 사랑이 아니라 귀찮은 간섭으로밖에 여기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마태복음 7장 8절에 제자들에게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자면 여호와 하나님은 출애굽 이후 이스라엘에게 당신의 거룩하고 온전해서 진주같이 빛나는 사랑을 넘치도록 베풀었으나 이스라엘은 돼지처럼 그것들을 발로 밟았습니다. 나아가서 당신의 신실한 종 모세를 찢어서 상하게 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입에 침도 마르기 전에 자기들의 맹세를 손바닥 뒤집듯이 번복해버린 그런 거짓되고 목이 곧은 민족이었습니다. 모세는 기도의 전반부에서는 하나님이 맡기신 소명을 붙들고서 이방 족속들 앞에 당신의 권능을 온전히 드러내달라고 기도했다면 이 후반부 본문에서는
당신의 인자하신 성품에 대고 간절히 호소하고 있습니다. 도무지 염치가 없지만 이 백성이 사함을 받아 살아날 수 있는 길은 오직 당신의 강대한 인자하심 뿐이라는 겁니다. 인자라는 것은 그것의 수혜자가 가진 조건, 자격, 실력, 믿음, 행동 등으로 인해서 달라진다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떤 큰 잘못을 범했던 끝까지 참아주셔야만 인간의 인자와는 다른 하나님만의 인자이지 않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인자하다는 사실을 어떻게 압니까? 그 사람의 얼굴 표정이나 풍기는 분위기나 한두 번 호의를 베풀었다고 해서 온전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자기가 그 사람에게 이런저런 피해와 잘못을 끼쳤고 심지어 여러 번 죄를 범했는데도 초지일간 변함없이 온유한 태도와 말투로 끝까지 자신을 용납해 주는 그런 일을 실제로 겪어봐야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도 마찬가지로 오랜 시간 동안 온갖 문제와 이해되지 않는 고난들을 거치며 그분과 계속 실험한 끝에라야 확신할 수 있습니다. 모세도 그분과 오랜 기간 개인적으로 인격 대 인격으로 교제 동행해 왔기에 그분의 인자를 확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금송아지 사건 때 여호와가 말씀하실 때 십계명을 받을 때 비로소 알게 된 것이 아니라 그 전까지 실제로 체험하며 깨닫고 있었으나 그 말씀을 받자 자기가 이미 느끼고 있던 믿음을 다시 확신하게 된 겁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목동으로 사는 동안 모세는 자기 인생의 소망은 완전히 무산되었고 일상의 삶에서도 아무 보람과 의미를 느끼지 못한 채 헛송세월하는 것 같았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자신과 동족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으나 차츰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지내다가 어느새 인생을 마감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떨기나무에 타지 않는 불꽃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이 애굽으로 돌아가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라고 명했습니다. 모세로서는 그동안 자기 혼자 계속 소원하며 갈등했던 문제를 곧바로 말씀해 주셨기에 하나님은 자기 심령의 깊숙한 곳까지 흔히 꿰뚫어 아시는 분이라고 절감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40년간 당신께 원망 불평하지 않는 날이 거의 없었으나 그분은 자기를 하루도 떠나지 않고 동행해 주었다는 사실도 깨달았을 것입니다. 모세는 자기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심정이 너무 한심하고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올 지경이었을 것이라고 짐작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한 번도 직접 자기를 징계하거나 자기 삶의 문제와 고난이 생기지 않게 해줬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불평분만을 너무나 인자하게도 다 받아주고 있었던 것이며 단지 당신의 때가 아니었기에 침묵했던 겁니다. 무엇보다도 애굽에서 바로가 그렇게 완악하게 거역대적하는데도 하나님이 10번이나 참아주시는 것을 생생하게 목격했습니다. 살아있는 최고의 신이라고 자부하는 사탄의 종인데도 하나님은 계속 회개할 기회를 주셨던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당신의 백성에게 어떤 손해도 가해지지 않게 보호하려고 하나님 그분이 바로에게 굴욕적이다 싶을 정도로 참아주셨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당시 세계 최강국의 왕으로 당신의 최대의 대적이라서 단번에 죽여서 당신의 공의와 권능을 드러낼 수 있는데도 그런 자를 향한 당신의 인자가 당신의 공의를 훨씬 넘어선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분은 당신이 창조한 모든 피조물을 그중에는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 왕들까지 포함해서 불쌍히 여기는 그 인자로만 세상 만사를 판단하고 결정하고 시행하신다는 겁니다.
모세가 애굽의 열장과 홍해의 기적을 통해 절감했던 하나님의 인자에 비하면은 강대하다는 표현도 부족할 판입니다. 인자라는 단어부터가 기간에 제한 없고 잘못한 종류의 구분도 없고 지속적으로 참아준다는 뜻입니다. 인자는 어떤 면에서 훨씬 더 깊고도 넓은 단계의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사랑하는 정도를 넘었습니다. 당신을 대놓고 거역하고 대적함에도 사랑해주는 것이, 최소한 용납해주는 것이 인자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지금껏 인자를 베풀었듯이 이번에도 일관된 인자를 베풀어 달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모세의 기도를 거꾸로 따지면은 가데스의 배역 사건에서 이스라엘이 범한 가장 큰 죄악이 따로 있다는 뜻입니다. 그동안에 그 수많은 기적을 체험하고도 그분의 큰 권능을 믿지 못한 잘못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분의 인자를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정확히 말해서는 시내산에서 이미 강대한 인자를 한번 받았음에도 제대로 그에 대해서 관심을 두지 않았고 그 의미조차 알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의 인자를 마치 아무 때나 뽑아서 사용할 수 있는 휴지처럼 취급한 것입니다. 그렇게 한 이유도 너무 어이없습니다. 단순히 전쟁을 치르는 것이 싫고 귀찮아서 그랬습니다. 아무리 아낙 자손이 강대해 보여도 40일이나 그 좁은 땅을 탐지했기에 전략만 잘 세워도 쉽게 정복할 수 있는데도 겨우 하루 저녁 따져보고는 애굽으로 되돌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는 것이 이 전쟁이 두렵기 때문만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노예 신세라도 먹고 마실 것 전혀 걱정 없이 수시로 우상숭배 쾌락을 즐겼던 그 시절이 더 좋았다는 겁니다. 요컨대 하나님과 함께 제사장나루로 거룩하게 동행하는 일에는 아예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지 않아도 그분의 심판을 면할 길이 없는데 죽음의 심판을 사면받은 인자를 이미 한번 받아 놓고도 다시 똑같은 죽음의 심판을 받아야 할 죄를 범했습니다. 이는 도무지 사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인간끼리는 3번만 용서해 주어도 엄청난 인자입니다. 모세로서는 하나님만 베풀 수 있는 강대한 인자를 붙들고 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도 결국 모세의 간청에 못 이겨서 20절에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라고 응답해 주었습니다. 이건 모세의 간청도 간청이지만은 순전히 당신의 강대하신 인자 때문이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된 그분의 본심에 호소했기 때문에 자연히 그분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하게 된 것이며 또 그래서 응답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인자가 인간의 것과 다르다는 의미를 여러분 잘 새겨야 합니다. 모든 우상신은 인간이 자기 일을 위해서 스스로 만든 겁니다. 필연적으로 인간처럼 수시로 그 기분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신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변화없이 신실한단 말은 우상에게 절대 적용될 수 없고 그 신들의 인자도 인간 수준에 머물기에 인간이 절대로 그걸 믿고 의지할 수 없습니다. 당대의 최고로 알아주던 이방주 술사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는 발락의 요구대로 따랐으나 3번까지 빌다가 아무 응답이 없자 포기해버렸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모세의 후반부의 이 기도의 의미는 하나님 당신의 인자가 우상신들과 아예 비교할 수 없는 차원이지 않습니까? 라고 따진 셈입니다. 가나안 족속들 사이에 당신의 평판이 문제가 아니라 당신의 백성들 앞에서 당신의 인자가 끝이 없다는 것이 그 우상신들과 가장 다른 점이라고
분명히 보여달라는 그런 요구였던 것입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로 모든 세대의 모든 인류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역했습니다. 하나님을 찾기는커녕 두려워하지도 않고 서로 피 흘리며 죽이는 일에만 발이 빨랐습니다. 창세 이후로 지속되고 발전 확대되는 인간의 배역에도 하나님은 당신만의 인자로 심판을 미루며 계속 인내해 주었습니다. 심지어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백성인 유대인만도 지금처럼 율법이 사형이라고 규정하는 죄를 예사로 범하며 오히려 자기들이 아주 잘하고 있다고, 그것도 하나님을 위하는 열정이라고 큰 소리 쳤습니다. 인간의 배역이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이 유대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게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성육신한 것은 삼위 하나님의 타락한 인간을 향한 본심이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미래와 소망을 주려는 것임을 명료하게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당신의 인자가 모든 세대의 모든 인간의 모든 죄악을 듣고도 남는다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 죽음의 뜻입니다. 한 인간이 평생토록 짓는 죄악은 수치로 측정할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인간이 어떤 방법으로든 도무지 씻을 수 없기에 하나님의 강대하신 인자가 필요합니다. 인간 스스로 죄를 깨달아 자기 양심으로 깊이 회개하고서 어렵게 고쳐 나갈 수 있다면은 굳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필요도 아니 이 땅에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실 이유도 없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어떤 인간에게도 가데스에 완악했던 이스라엘을 비판하고 정죄할 자격이 전혀 없으며 당시에 그 자리에 있었다면 똑같이 거역했을 것이란 뜻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래서 완악한 그런 인간을 향해서 로마서 2장 4절 5절에서 이렇게 꾸짖었습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샀는도다. 말하자면 이 세대에 온갖 죄악이 넘치고 악인이 아무 일 없이 형통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지금도 인자하게 참아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뒤집어서 말하면 아무 경고 없이 불시에 그분의 전 지구적인 심판도 임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모세의 목숨을 건 중보기도가 연락되어서 이스라엘이 죽음의 심판에서 면제받은 일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예표합니다. 십자가에 이미 실현된 하나님의 강대하신 인자를 거부하면 더 이상 용서받을 길은 없습니다. 반면에 자신이 바로 십자가에 죽었어야 할 죄인임을 절감하고 그분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곧바로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당신의 자녀로 받아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것은 자기 죄악이 너무나 추악하고 많아서 도무지 하늘을 향해 고개를 쳐들 수 없을 만큼 부끄럽다고 처절하게 자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신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강대하신 인자가 없이는 한시도 심자답게는 물론이고 인간구실도 제대로 못한다고 철저히 인식하고서 그에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혹시라도 죄로 넘어진더라도 모세처럼 아주 뻔뻔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인자신 성품을 붙들고 용서해 달라는 기도를 간절히 드리는 겁니다. 믿음도 그래서 자신의 현실적, 정신적, 영적 상태가 아무리 가난하고 비참해도 담대하게 또 주저없이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겸손히 엎드릴 수 있는 실력입니다. 나아가서 제사장 나라로 부름받은 소명에 우리는 충실해야 됩니다. 모든 신자가 전임 사역자가 되어서 생명까지 바치며 헌신하라는 뜻은 물론 아닙니다. 모세는 지금 자신의 죄를 사해달라는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의 죄를 자기가 걸머지고 자기 목숨을 걸고서 여호와의 인자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를 모르거나 짐짓 무시하는 주변의 불신자들을 우리도 모세처럼 진정으로 불쌍히 여기고 끝까지 하나님의 강대한 인자로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모세는 지금 신자가 드려야 할 기도의 교과서를 넘어서 평소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세를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실현된 너무나 크신 인자를 이미 받고도 혹시라도 가데스의 이스라엘처럼 그 인자를 경솔히 여기진 않는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미약하고 진토 같은 저희들인지라 당신의 인자가 없으면 한시도 살 수 없지만 제사장 나라로 부를 만큼 성숙된 신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웃 불신자의 죄악까지도 오직 하나님의 인자로서 사해주는 그런 기도를 쉬지 않고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